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8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예배하심과 그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 앞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용어 중에 천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병. 군대에서 부대가 행군을 할 때 그 본대보다 한 1km에서 2km 정도 앞에 가면서 혹시나 있을 그 적을 매복하고 있는 적들을 경계하고 또 장애물이나 지뢰 같은 이런 위험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병입니다. 그래서 이 천병이 있기 때문에 본대가 뒤따르는 본대가 안심하고 행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행군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몇십 킬로 되는 그 행군을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안심하고 행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천병이 선봉이 되어서 앞에 가면서 모든 길을 살피고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또한 장애물들, 지뢰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행여나 적들이 있다면 선봉이 되어서 먼저 싸워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뒤따르는 본대가 행군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을 물리치고 보호하여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20절에서 28절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면서 그 사자를 보내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20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며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마지막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거푸 4번이나
주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새로운 길을 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디를 이사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지금까지 공부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에도 우리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행여나 실패하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먼 길이 남아 있었고, 특별히 그 광야길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극심한 기온 변화와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과 또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그 적들로부터의 위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마저 위협했고 가나안 땅까지의 그 안전한 길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맨손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그 부대 앞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봉에 선 장군이 적군의 그 장군을 물리치면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의 기세에 아주 꼼짝을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군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이었습니다. 2m 35cm에 이를 정도로 키가 장대하게 큰 그 거인 같은 장수의 기세에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 군대는 그게 두려워서 아주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그 블레셋 군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마자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고 기세가 등등해서 그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무찔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선봉에 서서 미리 아군을 보호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 선봉장, 이 천병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봉에 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낼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자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자.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를 수호하면서 돕는 자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보통 선지자나 제사장, 천사 등을 말하는 데 쓰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주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과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진 존재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가 구약의 성육신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27절과 28절에서는 위엄과 왕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 주의 사자와 같은 의미로 위엄과 왕벌이라는 표현이 쓰인 건데요. 위엄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뜻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극도의 그 공포심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왕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벌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벌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만 나타나면 쏘일까봐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당시 세상 제국이라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그 소문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듣게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 그들이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는 천병이 그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봉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의 사자, 그 적군들을 극도의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주님의 위엄과 그 왕벌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며 극심한 고통과 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들레헴은 추수를 시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극도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게 하여서 나오미가 왔을 때는 추수를 시작하게, 그래서 나오미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 인생길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팬데믹이라는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예비하시는 우리 인생길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당회와 각종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들의 리더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한 모든 부서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